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어떤 교회는 지금 한참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금식도 좀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더 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금식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금식을 하게 된다면 뭐 고난 주간 때문은 아니고 다이어트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금식하고 뭐 고난에 동참한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에 맞게 신앙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주도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누가 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 둘이 벌을 서고 있는 거여서 그 벌 서는 것이 딱해서 남편이 막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야 기다려봐 내가 엄마랑 해결하고 올게. 그러더니 남편이 걸어오더니 같이 아이들과 벌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얼마 남았냐. 그걸 보면서 저 집의 주도권은 엄마에게 있구나.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우리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했죠. 콜롬비아랑 한 번 하고 또 우루과이랑 한 번 했는데 그때 경기 중에 주도권이 넘어간다 뭐 이런 해설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넘어가면 이제 흐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골을 넣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스포츠에서도 주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쥔 쪽이 더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가져가는 것처럼 주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도권 싸움 많이 하죠. 내가 중심이 되느냐,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느냐, 내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세우기도 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주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도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정말 많은 자료를 읽어봤어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어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4시인가요?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연구를 거듭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다 달라요,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리에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말을 다 증명하고 또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들었던 그 설교들을 다 뒤집을 순 없겠구나. 너무 다 다르고 뭐 창조과학회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주석들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요. 또 이것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다릅니다. 뭐 하나 이렇게 통일되는 게 없어요. 뭐 정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생겨서 그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주도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성경책을 펴고 한번 따라가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자녀들이 이 땅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중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 소리가 같았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언어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어떻게 세 아들이 퍼져나갔는가, 그들의 자손들이 퍼져나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아라랏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로 그 아라랏산은 터키 어느 지역의 높은 고지대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저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 동방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나간다라는 이 개념을 보면요.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동쪽에 하나님께서 검을 두어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가 향하던 곳도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상단이 있죠. 제가 화살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화살표 지역이 이제 조금 더 위에 있는데 거기가 터키의 그 아라랏산으로 추정되는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내려오는데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로 들이 퍼져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곳이 나오죠. 지명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우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우르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 하란이라는 지역을 만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그 우르라는 지역이 있던 곳이 신할 평지예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내려오다가 신할 평지, 그 바벨론 지역을 지나서 우르 쪽, 그쪽을 만나면서 신할 평지라고 하는 그곳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거기에 거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야,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러니까 벽돌을 견고히 굽자. 이것은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는요, 어떤 막 돌멩이 큰 돌이나 암석이나 이런 바위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평지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지였기 때문에 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굽자. 이거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굽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을 대신해서 돌이 없으니까 돌을 또 날라오려면 다른 지역에서 그 당시의 기술로 그 인력으로 날라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벽돌로 만들어서 돌처럼 그것을 쌓는 거예요. 근데 돌 위에 돌을 쌓을 때 이제 역청을 발랐다고 해요. 역청은 여러분 점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발라서 굳게 해서 만들면 여러분 물이 차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씻겨 내려가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역청, 방수 재료를 도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이곳에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이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역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또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건물을 지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아라랏산 위에다가 지었어야죠. 뭐하러 평지를 만나서 짓습니까? 이것은 조금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 못한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냐? 하늘에 닿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자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까 뭐 홍수를 피할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 산 위에 안 짓고 그들이 뭐 신할 평지에 짓기로 해서 뭐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탑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물을 피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 수메르, 우르 지역, 이 신할평지 지역을 조사하다 보면 모양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고대인들이 지었던 건물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지구라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지구라트의 형태를 보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덮이면 위에 올라가서 생활할 수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방수했으니까 그 안쪽에 그 건물 안쪽에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건물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꽉 채워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게 어떤 홍수를 대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그것으로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탑을 하늘 꼭대기에 높이 쌓는 것이 다 죄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걸 보시려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막으시고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 쌓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불경하게 여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늘에 높게 쌓아서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면, 여러분, 그 후에도 많은 민족들이 더 높은 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천루 하늘에 이제 닿을 듯한 그 빌딩을 만드는 그 마천루, 미국에 있는 그 빌딩이죠. 102층짜리인데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필그림 파더스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 그때 102명이 왔으니까 102층으로 쌓았다고 해요. 근데 그 마천루, 하늘을 찌르는 그 빌딩을 지은 것은 현대판 바벨탑이다라고 옛날에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천루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은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높은 것을 불경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표피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높이 쌓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건물 지금도 높이 쌓고 마천루보다 훨씬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지금 뭐 롯데타워가 한국에서는 제일 높죠. 그 잠실에 있는 그 큰 대형 빌딩. 그 롯데타워가 지금 저 멀리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앞에 보일 정도로 높은 빌딩이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다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도 여러분 낮게 짓지 왜 높게 쌓습니까? 교회 지을 때, 건축할 때도 보면은 높이 쌓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 하늘 위에다가 그 높은 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높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을 쌓고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이유, 그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바벨탑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 신할 평지, 그때 당시 우르, 그 지역에 있었던 이 건축물,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라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의 목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구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요? 저게 지구라트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그리 높지 않죠. 이 이후에 이집트인들이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160m 정도 된다고 해요, 높이가. 그 당시 이집트인의 건축물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인력과 그리고 기술력으로 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 지구라트 보십시오.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건물에 속합니다. 그래도 웅장하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이제 아랫부분만 남은 것인데, 저게 정말 사람들이 어떤 홍수를 피해서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곳처럼 생겼습니까? 저 안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계단같이 보이죠.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목적으로 있는 계단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완성되어져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복원된다면 어떤 모양일까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조감도가 있어요. 그 모양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앞에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문이 있습니다. 그 계단 위에 문이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조금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쪽은 다 안쪽이 대부분 채워져 있고 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탑의 목적을 오늘날 이제 바벨탑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구라트의 목적은 사람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안이 채워져 있고 또 공간적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저것이 지어졌는데 상징물로서의 가치라고 보기에는 또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있고 위에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작게나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기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자, 지구라트를 만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저것을 만들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로서 저 지구라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보이시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그 작은 그 머리 부분, 저 공간은 신이 내려와서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단은 신이 사람들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걸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교만에 비해서 훨씬 더 나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락시키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네가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해석하던 그 종류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이 사람처럼 너도 있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려와.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 계단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부르고 호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사람이 갖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저 바벨탑이. 그래서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하늘에 닿는 그 기존의 개념보다 저게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더라. 사람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을 마음껏 콜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나를 채워주는 조건으로 그런 형태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도권을 인정하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신 것이죠. 그들이 만든 성과 탑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가 되느냐? 바로 지구라트와 같이 내가 주도하는 것, 인간이 주도하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이 내용은 어디로 귀결이 됐냐? 이제 아브라함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위해서 바벨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에서 바벨탑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자가 적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주도권을 인간이 쥐려고 했을 때에 그 인간의 주도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신 족속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도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가장 악할 때는 내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신은 필요 없다.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전에 그 대표적인 바벨탑, 이 주도권에 대한 이 극치를 달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전광훈이죠. 전광훈, 사랑의 교회를 지금 사기치고 있는 전광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호출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죽어.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찾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죠. 어떻게 내가 중심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 주도권 안에서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런 지구라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어디에 귀속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구속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것이죠. 하나님께 귀속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 놔두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뭘 주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쓰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지갑에 넣어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신자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자신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